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6편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자체가 이제 이 결백하고 무고한데도 자신들을 대적하는 이 악인들, 그래서 자신이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는데 이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로 재판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게 이제 1절로부터 3절이었고, 오늘은 그 죄인들, 그 악인들 피해서 사는 자신의 삶,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 1편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과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사람들. 여기 그거하고 같은 걸 떠올릴 수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을 의도적으로 그들과 한 부류, 한 무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종류끼리 같이 모이는 거예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하는 말, 그런 것도 다 아는 거잖아요. 26편 4절 5절입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가 허망한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 사람들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사람과 추종 세상 세력은 일단 만몬, 재물, 돈이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이런 만몬의 열풍이 몰아쳐 가지고선 다 부동산, 그 다음에 증권, 비트코인, 뭐 펀드, 다 이런 걸로 해서 한탕주의, 투기뿐만이 아니라 온갖 정직하지 아니한 방법, 지도계층이라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보면은 오죽하면 국회의원 보고 장관대라는 게 욕입니까? 다 털려면 거기에 온갖 투기나 그 재산 증식의 편법이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자녀에 대해서 그 뭐 상속이나 취직이나 입학이나 이런 거에 온갖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다 벌이고 있는 게 다 털리니까 그게 욕이 된다는 거죠. 이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서 검증받는 과정에 이제 이렇게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농담하면서 그게 욕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악은 어떤 형태라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긍정적인 면, 이게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악을 피하는 부정적인 면, 이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을 추구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수다 떠는 사람들에서 다 재물 얘기, 돈 얘기, 그 다음에 연금 얘기, 노후에 어떻게 맨 돈에 미쳐 신앙 얘기, 믿음 얘기, 성경 얘기, 기도 얘기, 간증 얘기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동행해봐야 결국 글로 가는 겁니다. 왜 동행하겠어요? 어떻게 해서 더 돈을 마련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더 즐거움을 얻을 것인가, 이런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집회, 요새 같은 이런 거 딱 떠오르니까 유튜브에서 맨 그런 강의하는 사람들 거기다 접속해가지고 그거 듣는 거 같은 생각이 떠오르네요.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간사한 자들, 이게 허망한 자는 도덕적인 척 하는데 실제로는 부도덕한 것, 거짓으로 가득한 자들이에요. 그게 욥기와 시편에 보면 그런 사람들 나옵니다. 간사한 자들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또는 남이 모르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행악자들과 악한 자들은 드러내놓고 아예 악한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악인을 의도적으로 피한 시편 1편에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경건한 삶은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을 멀리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행악자의 집회하고 예배하는 모임, 구역예배, 선교회 모임, 이런 거하고 강력한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악인이 때로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 때가 우리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의 그 압력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대중이라는 것이 대다수, 다수가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다수로 진리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을 가라, 이렇게 생명의 길은 택하는 자가 적으니라. 우리가 대중에게 다수에게 추종하고 동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말씀에 따라서 홀로라도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은 그 자신의 그 간절한 소원, 그런 것들을 6절로부터 8절까지 드러내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주의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감사의 소리가 뭐예요? 간증이에요. 여호와께 손을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어떻게 있게 하셨는가 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더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더 성숙하게 되었다. 이러는 거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노니. 이거 어디예요? 성전이죠. 앞에 이제 앞단락에는 도덕적 이슈였는데 여긴 종교적 이슈예요. 성전,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이거 사랑하는 것, 이게 이 노래의 핵심입니다. 악인들은 세상에서 온갖 악한 짓을 하고 쾌락을 짰고 재물을 불리지만 우리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우리의 영광이요,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응? 여기서 이제 무죄하다 하는 거는 지금 이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서 악인들로부터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결백하고 무죄하다는 거지, 자기가 여태껏 죄악 없이 죄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문맥상에서 보면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손을 씻어서 결백함을 재차 확인하는 것, 제단을 두루 다니는 것, 이런 것도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맞추면서 제단을 돌며 행렬하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마음도 깨끗하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가까이 가서 제물을 드리고 주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높이 드러내는 이러한 이야기 간증을 하겠다. 자기가 경험한 놀라운 은혜,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찾는 성도들과 나누겠다. 오늘날 우리의 간증이 생각나는 거죠. 이제 이 당대의 이 구약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직선적 고백을 잘 드러내질 않았어요. 그 속내로 감추고 그 대신 이제 간접적 표현으로 그런 걸 했던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입으로 요새 서구 사람들은 맨날 나 사랑해, 너 사랑해, 이분은 얼마나 입으로 즉각적으로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도, 파괴된 가족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게, 사랑한다고 입은 달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밖으로 표현하는 일, 입으로 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속 내심에서 간접적으로, 그래서 그게 깊은 곳에 뿌리박고 마음과 행동과 그 표정에서 다 사랑하는 게 드러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입술만 가지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것.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성전 사랑하는 건 그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 때 악인들과 아버지 상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모임, 예배의 모임, 이걸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